우리 문답, 우리 교리 공부, 그리스도의 이끄는 삶, 우리 377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성찬을 통한 신비로운 연합보다는 관상을 통한 신비주의적 합의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묵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유명한 목사처럼 성찬을 골똘히 묵상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떠올라야지 성찬을 성교에 비유하면 곤란하다. 이동원 목사의 가정행전이 있죠. 가정행전. 가정행전. 이 책도 아주 좀 내용이 아주 불량스럽죠. 이 책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나중에 사과했죠. 이동원 목사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자기가 좀 잘못한 거 지적받으면 그냥 즉시 사과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잘못됐는데 그냥 고집을 부리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가정행전은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읽어보니까 하여튼 조금 내용이 좀 그래요. 좀 곤란해요, 진짜. 예수님은 부부가 성생활을 통해 합의를 이룬 일을 돕기 위해 성찬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자, 관상기도는 이 동양식 그 선에 비유하면 딱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관상기도 자체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동양의 그 선불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관상기도 자체가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계속 비운다 그래요. 그래야 평안이 오고 어떤 신비로운 연합.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은 뭡니까? 채우는 겁니다. 뭘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비우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비우면은 그 틈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귀신과 악령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성경으로 우리 정신이나 마음이나 지식을 채워야 온전하게 되는 거지. 이 관상기도는 아주 정말 절대 관상기도는 이거는 정말 어떤 면으로도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관상기도가 한참 참 유행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물론 많이 좀 그래도 수그러들었는데 여전히 아마 지금도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옛날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절대 관상기도는 안 됩니다. 자, 7번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위로의 관점을 성찬을 생각해보자. 특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6개 주일에 걸쳐 성례를 다룬다. 성찬의 경우만 해도 3개 주일에 걸쳐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아래 글을 읽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자. 성찬은 위로를 위한 것이다. 성찬에서 우리는 유일하고 특이한 위로를 받는다. 즉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그리로 인도한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 잃은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입증하며 죽음에 빠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슬픔과 고통에 에워싸인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그렇죠. 이 성찬에 그 여러 은혜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도 역시 이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참 부적합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참 여러 참 죄인의 그 실패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좌절하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할 때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확 펼쳐지는 것이니까 이 성찬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나치게 성찬을 신비적으로 보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좋긴 하지만 신비적으로 보면 안 돼. 신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성찬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보단 어떤 신비로운 연합, 그 중세 시대 그 아빌레 테레사나 이 중세 시대 그 수도사들이 그 잘못된 그 수도 방식의 그 묵상, 관상 뭐 이런 것들을 또 성찬하고 결부시키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 그걸 바라보면 되지. 그 더 막 복잡하고 신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자칫하면은 이 귀신, 악한 영들이 오히려 더 틈탈 수가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30주일 성찬 세 번째 학습 목표, 성찬과 미사의 차이를 알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며 성찬에 꺼리낌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경건한 삶을 살도록 다짐한다. 이제 성찬과 미사의 차이, 요거를 아마 성찬과 미사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찬 세 번째, 이제 성찬과 미사의 차이. 자, 학습 내용.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단번에, 그 단번에라고 하는 데를 꼭 표시해야 돼요. 이루신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의미하고, 완전히 거기에다가 또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단번에 하고 완전히, 이게 핵심 단어예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참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십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되고 예배 받으십니다. 그러나 미사는, 여기서 이제 큰 차이.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해, 사제가 아닌 사람이 하면 무효. 그러나 급할 때 누가 죽는다. 종부성사는 사제가 만약에 없으면 일반 신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아주 급하니까 종부성사 같은 건. 그러나 그 외에는 이제 사제가 아니면은 이 성찬, 이 빵과 포도주가 효력이 없다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이 사제가 없으면 큰일 나요. 무너져요. 그래서 사제들이 저렇게 마귀새끼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사제들에 의해 날마다 산 자, 죽은 자를 위해 드려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미사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맨날 죽이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미사의식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예요. 죽이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그냥 천주교에 보면 그 여자들이 머리에 흰 보자기 뒤집어 쓰고 경건한 척하면서 미사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환상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예술 작품들 보면은 그만큼 그 마귀에게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미사를 하다가 떡과 포도주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하여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은 하여튼 그 성당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사를 집례한 사제는 뒤지게 맞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꽤나 생명이 감수될 거예요. 신자들도 아마 쇼크로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또 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 떡과 포도주 형체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걔들이 그 미사를, 그 천주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걔들은 항상 이동하면서 미사할 수 있는 미사 도구도 있어요. 어디에 가서든 미사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예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속에서 신자들이 예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좀
괴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왜 그 떡과 포도주에서 그 예배를 받을까? 다른 데도 많을 텐데. 그러므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 고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예. 그러니까 이 미사와 이 성찬을 구별 못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회가 얼마나 가증한 우상숭배 종교라는 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 그러니까 그 천주교인들 만나면은 이 미사가 뭔지를 좀 잘 가르쳐줘서 미사가 얼마나 그 저주받은 우상숭배인지. 근데 이 천주교인들 보니까 미사에 부지런히 참석해요. 아침부터 일찍 참석하고 밤 저녁도 미사 있죠. 새벽 있죠. 오전 미사 있죠. 하여튼 열심히 나요. 열심히. 참 게으른 사람은 성당에 다니기 힘들어요. 게으른 사람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묘하게 마귀가 미혹으로 참 우상 숭배와 또 복음을 더럽히는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저희가 눈을 밝게 떠서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구속의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